창세기 말씀을 다루다가 지금 신약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본문에 대한 책을 읽다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신학관에 대해서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됐어요. 제가 이제까지 신학교를 가서 이제 나름 어떤 공부를 하는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아, 신학교 3년 동안 그리고 강도세 때까지는 정말 성경을 원어로 공부하는 거에만 거의 전적으로 올인했다 할 만큼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많은 사람들은 뭐 교회사라든지 조직신학 이런 데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거의 뭐 처음부터 제가 신학을 간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올인하다시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목사 생활 3년 또 하는 중에는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역과 관계된 뭐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뭐 전도 뭐 여러 가지 사역과 소그룹 막 그런 이제 공부들을 이제 하게 되고 미국에 이제 가서 공부하면서 제가 이 가정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책을 읽는 중에 이 말하자면 결혼과 이혼 이 본문에 관계된 책을 읽다가 어,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의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설교하는 그 틀을 만들어 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그게 이제 어, 이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또는 그 이혼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 내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해석하는 게 너무너무 달라요.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똑같은 본문을 보면 같아야 되잖아. 요 똑같은 본문을 놓고 해석이 같아야 되는데 전혀 달라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조금씩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 맞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혼을 허락하셨나? 에? 기독교는 이혼해도 되냐? 이런 문제. 어, 우리가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교재를 쓴 그 교회는 절대 이혼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그 남편이, 제가 거기 세미나에 가서 본인이 간증하는 거를 들었어요. 제가 한두 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겠지만은, 그분은 정말 대형 이 정형외과 원장이에요. 우리나라 최고 학부 의대를 나와서 대형 정형외과 원장. 여기 조그만 이렇게 병원도 대형 병원에 정형외과 원장이에요. 생긴 것도 잘생겼더라고요. 교회 장로님. 어? 그러니까 점잖고 돈도 많고 사회적 성공했고 그런데 바람을 피는 거예요. 말하자면 젊은 여자 거기서 애까지 낳았어요. 교회에서는 장로. 그런 경우에 이 아내가 여러분
신앙적으로 남편이 바람펴서 애를 낳았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이해가 뭐 수두룩해. 아니 거기는 가니 보니까 뭐 그냥 무슨 사람들이 뭐 죄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바람 피다 오거나 무슨 뭐 하다 온 사람 아니면은 없을 만큼 어떻게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근데 이혼은 죽어도 안 돼요 거기는. 죽어도 안 돼.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 그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 그것도 맞아. 자, 그런데 저는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보면서 근데 입장을 바꿔가지고 어? 만약에 그 남편이 그 생각을 해보면은 바람폈죠. 돈 갖다 주잖아. 아, 교회 생활하고 밖으로 보긴 좋고 아니 조금만 내가 참으면 그냥 아니 뭐 이혼해가지고 혼자 저기 하느니 어? 그 병원 원장인데 뭐 대충 참으면 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데 맨날 술 먹고 때려. 그러면 어떡해? 때려. 예를 들어 조선시대 같으면은 그 저기 시집에 가서 귀신이 되라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살아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돈도 없어. 예를 들어 병원장이 아니라 어? 백수야. 그런데 술 먹고 맨날 패. 그럼 어떡하는 거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나눌 수 없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 해석하는 이것들이 아 이게 다르다. 여기에는 무슨 뭐 장르교가 다르고 감리교가 다르고 뭐 침례교 또 거기 안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의 차이도 있지만 이거는 그 전혀 다른 문제인데 제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어떻게 보면 그것이 문제 의식을 느끼고 고민하게 되면서 제 어떻게 보면 신학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은 단순하게 성경이 이렇게 말했잖아. 그걸 뭐라 그래? 그거를 여러분 성경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인데 그 위험한 거예요. 문자적 해석이. 예를 들어 성경에 어? 음행에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어. 그럼 죽여야 돼? 왜 그거는 문자를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본다는 그 말의 그 의미를 제가 한번 얼마 전에 잠깐 소개를 했는데 왜 그 말이 나왔냐면 그 예수님 이후에 이제 그 중세 수많은 한 천여 년이 천 몇백 년이 지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보면 뭐 서양 학문이 막 발달되고 막 그래서 신학이 발달되고 그렇게 됐겠지만 여러분 그 시대는 그 책도 사람이 읽을 책도 별로 없었고요. 성경도 구해서 이렇게 그 글로 적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달할 만큼. 그리고 책도 없으니까, 성경도 없으니까 사실은 다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전으로 전해지고. 여러분 실제로 우리 중세에는 지금의 유럽, 프랑스, 영국, 뭐 미국은 그때 없었으니까, 뭐 독일, 거기보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다른 색안경으로 보는 이라크, 어?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굉장히 못 살았을 것 같죠? 중세는 거기가 더 학문적으로 뛰어났어요. 학문, 과학 이런 게 지금은 유럽이 발달했지만 그 이전에 중세 시대에는 그 아랍이 발달했어, 아랍이. 학문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아랍이 발달. 이제 그 아랍의 그런 영향을 이제 유럽이 받아들이면 충격을 받고 거기서 이제 르네상스 이런 게 그 나오는 거거든. 종교 개혁도 시작이 되고 막 그거 될 만큼 영향을 받을 만큼
거기가 발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중세의 성경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풍유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정말 이렇게 학문적인 뭔가 원칙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가령 교회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게 답이야. 또는 그 사람들도 이제 이거를 풍유적으로, 그러니까 알레고리라는 것 같은데요. 말하자면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응? 그 여리고성에서 희생 라합이 이제 붉은 줄을 내렸다. 붉어? 그건 십자가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구원에 이른다.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니, 라합이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았을까?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그럼 은혜는 받아. 그렇지만은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닌데,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읽고 자기가 무슨 상상력을 동원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그 말씀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문자에 대해서 엉뚱한 상상력을 쓰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문자주의가 됐는데, 나중에 가서는 말이죠, 이 성경 이거를 문자로 해석해야 된다는, 그게 이제 나중에 진화론 이런 게 나오면서 이런 얘기 나온 게 한 100년 전쯤, 진화론 얘기 나오면서 이제 드디어 문자주의가, 칼빈이 말한 문자적인 성경 해석과 전혀 다른 문자주의 해석이 오늘 한국교회 되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근본주의가 되고 지금 한국교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지금 우리 가만히 보시면 성경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이혼 결혼과 관계돼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의 본래 뜻이야. 근데 여러분,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하나님이 허용도 하세요. 하나님이 결혼 관계에 있어서 일부 일처제, 남편 하나와 아내 한 사람이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했을까요? 남자 하나랑, 아니면 여자 뭐 한 네다섯 명, 또는 여자 하나당 남자 네다섯, 여러분, 어떤 데는요, 여자 하나에 남자가 몇 명 딸리는 나라도 있어요. 어쨌든 배우자 하나에 또 다른 배우자가 여러 명인 일부 다처제든 다처일부제든,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남편과 아내가 정말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 가정을 원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남편과 아내의 그 가정이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일부 다처제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야곱, 일부 다처제예요. 그리고 의외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예요?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근데 다윗을 자세히 보면 그거 되게 웃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처녀들보다 유부녀를 좋아해. 유부녀나 과부를 좋아해. 웃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밧세바도 그렇잖아요. 멀쩡하게 우리야 자기 부하가 있는데도 밧세바 거기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 나중에도 보면 그 사울의 딸 미가라고 결혼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사울이 열받아가지고 미가를 다른 남자한테 보냈더니 나중에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는 사울 그 미가를 다시 데려와서 같이 살아요 또. 그리고 그 중간에도 그 이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아비가일 다 유부녀들을 좋아해. 그리고 부인이 여럿이야. 그러면 믿음의 조상들인 이 사람들이 다 일부 다처제네? 그러면은 일부 다처제가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들이 일부 다처라는 이유 때문에 비난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을 또는 야곱을 책망하실 때 너 왜 일부 일처해야지 왜 일부 다처를 했어? 비난하신 적이 없어요. 아예 아브라함 야곱은 그때고 다윗은 나중이었으니까 모세 이후에. 그러면 다윗도 그 문제로 하나님이 너는 틀려 먹었어. 왜 너 게다가 왜 남의 아내도요. 밧세바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죠. 근데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뭐야? 그럼 일부 다처제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성경에 보니까 능력 있는 남자는 여러 아내를 데리고 사네? 그럼 그거 되는 거 아니야?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분별을 해야 돼요.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을 하세요. 허용.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야. 여기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물으면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이제 묻자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그랬더니 4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도 알았어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어떻게 했대요? 허락했대.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허락을 한 거야. 허락. 본래는 이혼이 안 돼. 그들도 알아요. 근데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왜 어떤 조건으로 허락을 했냐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혼 증서. 그러면 그냥 버린 게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줬다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합의 이혼한 거야. 합의 이혼. 여러분 이게 수천 년 전에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여자가 문제 생기면은 이혼을 해줘요? 우리 무슨 이혼을 해줘. 그냥 소방 맞지. 내쫓는 거예요. 버려 그냥. 우리도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 고대에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말하자면 합의 이혼을 해줘서 써주면 이혼장만 써주렸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조건으로 이혼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말이죠. 오늘 우리랑은 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유부녀들을 좋아했다니까? 아니면 결혼 한 번 한 사람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흠이잖아, 지금. 네? 어떤 여자가 여러 번 결혼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했다면은 이렇게 보는데 그 시대는 오히려 다윗은 뭐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젊은 미인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보면 우리가 그 시대는 이혼 증서를 써서 받았으면 그러면 재혼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지금보다 쉬웠어요. 그러니까 나름 하나님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원칙은 안 돼. 버리면 안 돼. 근데 살다 보면 부득이한 일이 생기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같으면은 오히려 버리지만 그러나 그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정말 둘이 평생 싸우면서 막 그 맞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합의적으로 이혼을 허락하죠. 하나님은 구약 때도 허락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허락을 하는데 이혼 증서를 썼어요. 여러분 그거는 남편의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게 남편에게 유리할까? 아내를 배려했을까요? 여자를 배려한 거야. 왜냐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할 때 말하자면 남자 입장에서 보면 재벌이야. 아내가 마음 안 들어. 그러면 나가. 어? 돈 한 푼 안 주고 나가. 이럴 수도 있는 시대 속에서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러면은 그 아내가 그냥 나가겠어요? 지분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허락을 하세요. 허락.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되는 그 허락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어디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바람을 펴서 애를 낳네. 근데요, 지금 웃긴 거는 그분네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그 남편은 회개하고 이제 그 본부인하고 살아요. 근데 나는 그러면 그 애 낳은 젊은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어떤 뭐 이런 거 줘가지고 이제 좋겠죠. 그 위자료 목록으로 그렇게. 그리고 또 뭐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저는 이걸 통해서 그 제가 이게 그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그 본뜻, 그건 사람은 절대 딱 지어주신 것을 나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과 또는 그 시대 문화 이것 속에서 허락을, 이걸 구분을 해야 돼. 근데 허락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한다든지 하나님의 뜻만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무시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건 구약이고 좀 말이 길어 이것만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제 신학을 형성한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바울에 대해서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많은 현대 신학자들은요 바울을 비난을 해요. 특별히 여성 신학자들은 바울을 비난을 해요. 그 바울을 비난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노예제를 인정했다는 거야. 바울 시대 노예제가 있었는데 바울이 노예를 폐지하라 이 얘기를 안 했다고, 바울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난 그거 보고 이제 방송이 되니까 이런 등신들이나, 응? 그러니까 성경을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노예제를 하나님 인정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그 예수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 종이 노예거든요. 종이나 자유인이 다 하나다. 거기서 이미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현실을 보시는 거예요, 현실. 현실 속에서는 노예제가 있어. 그 현실을 또한 하나님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셔서 노예제 폐지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이 오네시모, 그 도망치다 사로잡힌 이제 그 오네시모를 주인이 죽이지 말고 형제 이상으로 대해주라. 오네시모가 노예는 노예예요. 그 시대 신분 질서를 없애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노예라고 네 마음대로 부리지 말고 그 형제, 정말 사랑받을 자로 그렇게 네가 받아줘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은 주인이고 종이지만 실제 관계에서 보면 서로 형제야. 그렇게 하라. 여러분 똑같이 만약에 대기업에서도 회장이 있고 직원이 있어. 세상적으로 보면 봉급 차이도 있고 뭐 이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 형제같이 그렇게 받아주고 품어주고 하나가 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 책을 보면은 바울이 그 노예제를 반대 안 했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이거 사실은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제가 장담코 얘기하는데 이거 아는 목사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고민 끝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머리를 한 대 빡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나름대로 이제 신학이 형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 웃긴 얘기예요. 성경이 이렇게 웃긴 얘기하지 마. 성경을 해석을 해야 돼. 성경에
아, 그럼 이단은 성경으로 얘기 안 하나? 이단도 다 성경으로 얘기해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더 중요해.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 이거를 잘 분별하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 근데 이게 정반대로 가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허용적인 거, 그거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제 주장을 하면, 아까 말한 그런 거죠. 성경을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창세기 말씀에 노아 사건으로 인해서 노아가 술 먹고 그 하체를 본 함과 관계된 사건에서 하나님이 함을 저주했다. 함은 흑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흑인은 이거는 저주받은 족속이야. 그걸 성경을 가지고 저주받았다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했어요. 지금도 한국 사람 목회자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 최소한 절반은 넘어. 찌는 얘기예요. 찌는 얘기.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이, 제가 이 본문이 시작이 돼서 내가 정말 충격받아요. 여러분 오늘도 시간 있으면 가서 마무리하겠는데요.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과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그 한계, 하나님은 그 한계를 인정을 하세요.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정을 하는 거야. 다윗이 여러 아내, 밧세바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은 멀쩡히 남편이 있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취했다고요. 그래서 그 나발 죽고 아비가일 취하잖아. 지금 만약에 여러분 그러면은 다윗이 욕먹어요. 근데 성경은 나발은 어리석은 자고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해석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좀 시간이,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인생 가운데 정말 끼쳤던 영향이 커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을 잘 분별해서, 정말 이것이 혼동되면요 사람 잡는 거예요. 혼동돼. 잘 분별하는 분별력 있는 지혜. 저는 사실은 거기서 출발이 돼서 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본문 너무 그래서 소중해.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오늘 하루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